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오랜만에 이렇게 세례식을 이렇게 거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배 중에 세 번 세례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 했는데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는 분은 우리 박윤식 집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 어디로 가셨는지 말입니다. 우리 이 세례가 큰 결단의 자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세례를 왜 받는가? 참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는 우리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에요. 처음에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래요. 나는 교회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나는 내 이름이 등록된 교회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세례를 받은 그런 분들이기도 하지만 보면 그 삶이 참 성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럼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도로도로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례 받으면 어떻게 천국에 티켓이 딱 준비가 되는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딱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참 불안한, 내가 진짜 천국에 갈까? 난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분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 세례 분담을 하게 되잖아요. 세례 분담을 하는데 이 막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셔야 돼요. 어머니,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꼭 세례분담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례분담을 딱 하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 앞에서 자,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누구? 며느리 죄 때문에. 그냥 끌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참 이게 확신 없이 그냥 같이 다니다 봐가지고 다닐 때 내가 1년 지났으니까 세례받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이 오래 다녔다고 천국행이 예비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이 시간 속에서 그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나도 당신이 임하는 그 낙원에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이런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례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세례받은 사람 밖에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씻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가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이렇게 믿으면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그 강 흐르고 막 산 있고 막 거칠은 그런 지형이에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 끝내 거기는 요단강에서 산으로 한 800m 위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요한에게 간다는 것은 큰 결단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 앞에 요단강으로 온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합니다. 회개한다는 그런 징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더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징표가 바로 이 세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무조건 세례를 주라 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를 삼고 그런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무조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이렇게 세례를 주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 이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구별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해요. 빈부격차를 떠나서 얼굴의 색깔을 다 떠나가지고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세례를 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뭐 목사가 이렇게 주고 싶다고 막 주는 것이 아니라 나 받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남들 받으니까 나도 받는 거야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세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영애 부모님 지난 주일에 이렇게 세례에 이렇게 시작하려고 2달 동안 준비했는데 그 생각지 않은 그 코로나가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럼 이게 또 연기되고 또 깨끗하게 낫고 또 지나가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1987년도에 세례받을 때 그때 부활주일날 세례받으려고 했는데 다 준비했는데 세례받을 사람이 없대. 그냥 교인들이 한 300명 모이는데 세례받을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자, 이제 제 청년일 때도 자, 세례식 없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리고 이제 5월달에 그 다음 이제 4월달 지나 5월달에 이제 교회 창립 기념일날 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 해서 세례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나야 하고 싶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역사의 자리가 세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때요? 그 성령 강림 이후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막 핍박 가운데서 도망갔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 집사가 그쪽으로 도망가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게 하고 세례받대요. 또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기 광야로 가가지고 그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그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그 사람을 또 세례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좀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보면은 고넬료, 이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인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고넬료가 이렇게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바울을 통하여서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그 유럽의 신자로서 이렇게 교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또한 그 가족들이 말이에요. 또 그 가운데 그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화가하는 사람들이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 천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각 옥문이 열리고, 좀 그럴 때 그 간수가 모두가 도망가는 것 두려움에 떨 때 그 바울과 이 신라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간수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다 세례를 받았고, 또 어떤 분은 뭐 세례를 2번 받은 분도 계시기도 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 저희 군대 있을 때, 저 20살에 군대 논산으로 훈련소 갔을 때, 거기는 매 주일마다 세례식을 합니다. 수천 명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그 할 때 보면은 그 세례식 할 때 세례를 받으면은 빵하고 우유를 줘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왜 또 했냐고 하니까 우리 중대장님이 와서 세례 받으라고 해서 나 갔다고, 힘이 없잖아요. 시키면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였는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는지, 난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로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외칠 때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을 세례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례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요, 회개하라. 우리 돌이켜야 될 삶의 자리,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동의해서 세례를 같이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봐요. 세례라는 것이 돌이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죄된 이런 삶 속에서 돌이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전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뭐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죠. 이 회개의 세례가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구원하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세례가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읽어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구원받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세례를 통해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 물로 나의 죄를 씻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죄 씻음의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가,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 깨끗함,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룩함을 향하여서 정결하게 날마다 때마다 나가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새기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며 이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 신앙생활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나 자신을 한번 고백을 해봐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귀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세례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말씀이 됩니다. 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의 죄된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가 영어로 뭡니까? 자, 그럼 침례는 영어로 뭡니까? 세례나 침례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침례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바프티스트 처치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이건 다 기본적인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바프티스트 처치라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세례나 침례나, 이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머리에 물을 뿌려서 드리는 게 세례고, 침례라는 것은 이렇게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가서 보진 않았지만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느 교회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른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침례 참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몸이 왜 몸을 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 다 흘러버려요. 이제 강이나 바닷가를 가서 하잖아요. 다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냥 다 집어넣고, 뭐 어떤 분은 그냥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그 교인이 있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 세례를, 침례를 이렇게 드리는데 말입니다. 다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세례를 받는 건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 믿음입니다. 뭔가 변화되는 건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오셨을 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런 비둘기 같은 것들이 이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열려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이런 은혜가 있는 참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이 세례를 받은 자리 침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그냥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데 이 피를 물로 생각해서 물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도구가 되는 데 반해 진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평화교회 한인교회 교인으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6월이나 12월 달에 이 당회도 하고 공동으로 다 모여서 하는데 원래는 그 세대 교인 이상만 모이는 자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모임들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모든 일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의인이 되는 죄인에서 의인되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본적인 이 시티즌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서 알리는 의식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귀한 예식들을 거치고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까? 그러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자, 우리 목사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귀하게 보입니까? 소중하게 보입니까? 자,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참 대단한 이런 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로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세례를 받았을 때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런 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를 서약합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였던 그 세례 문답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억하고 이런 문답에 예 서약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이런 서약을 지키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지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하기도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이 서약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분의 믿음의 집은요 얼마나 든든할까, 얼마나 반듯하게 세워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런 약속했던 것을 잃어버리며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뭔가 엉성하고 볼품없는 그런 집이 되지 않았을까요? 누구든지 간에 세례를 받기 전에 이렇게 문답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 우리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며 세례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고 우리 성도답게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품위가 있는 자리가 될까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에 세례받았던 나의 신앙의 출발들을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살아난 그런 삶의 자리가 되는지 우리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나는 어땠을까 돌아보면 우리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의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결단하며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은혜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흘러넘치는 그 통로가, 그 주인공이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세례가 되는데 참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그 신앙의 출발을 잃어버리며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오늘에 있는 신앙생활을 되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이 믿음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이 참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이 귀한 자리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 첫사랑 회복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 이 노년의 삶, 주님의 돌보심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의 그 기쁨과 평안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